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그것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아버지와 사이에 그 중보자가 되시는 분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들고 그렇게 그래야 사함을 받습니까? 예물의 액수가 클수록 물론 마음에서 자원했다고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자 했는지,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지, 내가 예배 시간에 경배하는, 정말 내가 예배 시간에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분이 누구였는지,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던 분이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 크게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경배할 분은 아버지였는데, 주님이셨는데, 그런데 저는 그 안에서 그렇지 못한 것을 주도해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민망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저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동안 만민에서 길들여졌던, 만민에서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학습당했던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성경 있는 그대로, 성경은 어렵다고요?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함부로 풀면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만민은 그동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각자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것을 획일화시켰습니다. 그 획일화시키는 역할을 제가 했고요.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오직 유리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해석하지 못하도록, 다른 의문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녕 깨우쳐 보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만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배웠습니다.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과연 선인지, 과연 진리인지요? 제가 밖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는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변명을 하려고 이 파일을 녹음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해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비서실의 이 차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걸 들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제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녹음한 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앞뒤 전후 상황을 모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 딱 잘라버리고 그 목소리만 들려주고 그 내용만 들려주면 흔히 말하는 편파 왜곡 방송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 차장과 상당히 친했습니다. 아니, 많이 친했습니다. 그분을 아끼고 그분을 사랑했고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의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 그 이후로 저에 대해서 어떠한 말들이 들려올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왜요? 그 전에 이미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착하다고, 선하다고, 악이 없다고 칭찬했던 분들이 교회만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씌웠다고, 사단에 사로잡혔다고, 이런 말로 그분들을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온영이었던 신 목사가 나갔으면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온영, 신, 루시퍼. 제가 이런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이제 만민에서는 온영, 신, 머리급 아닙니까? 그만큼. 그러면 이건 루시퍼가 조종하는 거다라고 말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왜요? 저도 그 안에서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차장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최대한 나를 밟으라고. 제가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제일 무서운 적이죠. 왜? 내부 사정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 편에서는 지금 방송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보다 제가 말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께 영향 끼칠 것을 더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부의 사정을 사실은 그 안에서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다운증후군, 성별 바뀐 거, 우리 WCDN 관계자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도들에게 솔직히 말을 해주세요. 제가 이 시간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운증후군이 치료받았다? 네, 치료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몇만 대 1, 몇천 대 1,
그 확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께 정확히 알려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다운증후군 치료받았다가 아니라 의사의 양심으로 말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까닭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만민 안에 계신 일하시는 분들에게선 최대의 적입니다. 저는 그걸 말한 것입니다. 내가 최대의 적이 될 거라고. 그럼 왜 저를 철저히 밟으라고 그랬습니까? 전 사실 이 차장님하고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파일 녹음한 거에 제가 누구를 비난하든가요, 비방하든가요, 악한 말을 하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아는 사실, 진실, 정말 그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악을 이긴다 했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 선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말,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라 했는데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선한 행동입니까? 제 말 듣지 말라고요? 진리, 비진리, 진리만 듣고 비진리는 듣지 말라고요? 제 하는 말 중에 비진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듣지 마세요.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있으면 듣지 마세요. 근데 저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만민에서 어떻게 할지를 압니다.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알고요. 그러니 이 차장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맞서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우리 차장님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 일 하시느라고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 제가 녹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요, 저 밟으시라고요. 저 철저히 밟으시라고요. 그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그 음성을 한번 들려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외쳤는지. 근데 왜 그것을 마치 제가 스스로 입술로 나는 루시퍼에 조종받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물론 그 말 자체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은 느낍니다. 그렇지만 제가 루시퍼의 조종을 받아서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기 까닭에 오늘 어떤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안에서 들려오는 말을 다 믿고 듣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에 대해서 루시퍼와 연관시켜 영감을 누가 영안이 열려 봤다고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만민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왜 똑같을까? 왜 좀 더 선한 방법을 쓰지 못할까? 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까? 하나님 앞에 정말 선이 무엇인지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파일을 들으실 거예요. 왜 녹취를 해야 되니까. 제 말 중에 또 올무를 잡아야 되니까. 네, 녹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한 거 있는지, 제가 잘못 말한 거 있는지. 오늘 제가 이 파일을 만든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경배 받으실 분, 찬양 받으실 분, 영광 받으실 분,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교육 때도, 예배 때도, 찬양 때도 과연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점점, 조금씩 그렇게 성도님들을 생각을 통제해 왔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집어넣어서 찬양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러다 마침내 작년 12월 25일에는 교육 시간에 아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 성령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만민에선 설명하죠. 엘리야도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왔다고.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만민에서 말하는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니까 그분이 그분이다. 저도 그렇게 설명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분의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옆에 계신 분에도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발 성경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게 모든 걸 맞춰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해석하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뜨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제대로 보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부탁 우리 성도님들 제발 들어주시고, 저도 사실 아직은 제 마음에 만민에서 25년을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맞으면 어떻게 하지? 만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저도 사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가 저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변의 사람으로, 환경으로 말입니다. 오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메시지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간증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뉴판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메뉴판에 오늘 반찬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초나물 무침이었습니다. 동초나물 무침. 저는 동초나물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50년을 살면서. 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메뉴판에 동초나물 무침이라는 그 메뉴가 오늘의 메뉴라는 걸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의 그 메뉴를 정하신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많은 성도님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동초나물을 구해오는 게 어떻게 구해왔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제가 오늘 그 교회를 갈 걸 아시고 또 그 교회에서 점심 먹을 걸 아시고 제가 혹여라도 마음이 약해질까봐 제 눈에 그걸 보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끄시고 중환하시는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께 이 시간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을 찾으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증거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눈꺼풀에 있는 것을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눈꺼풀에 있는 그 만민의 신앙으로 잘못 덮여진 걸 벗겨내고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제가 100마디 말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래 이거였지.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주시는 희열과 여러분 안에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찾아뵐게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다시 한번 또 죄송하고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일 선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도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됩니다. 음성으로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글쎄 이 파일이 저는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초에 미국의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당시 어느 마을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조만간 큰 홍수가 닥칠 것이고 오로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 비행 접시로 구출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이 교주에게 맡기고 철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친구, 친지 등에게 연락이 닿는 사람 모두에게 자신들과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사람이 교주 주변에 모였고 드디어 운명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교주가 약속했던 그날 하루 종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가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교주는 그동안 신도들로부터 받은 돈을 챙겨 주랭랑을 쳤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교주는 도망가지 않았고 신도들 앞에 나타나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힘입어 세계는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즉 함께 모인 분들이 철야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겠죠. 거기에 그 신이 인류를 멸망의 문턱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 사람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뭐지 했을 텐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교주를 신실하게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